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고요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틀렸다, 이 행동은 잘못됐다, 이 생각은 바르다. 그런데 이 판단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연못을 보아라. 하늘과 나무와 구름이 모두 비쳐 있구나. 하지만 연못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 구름이 떠도 햇살이 내리쬐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그러하다. 하지만 욕망과 집착이 자라면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다른 일을 틀리다고 여기는 마음이 커진다. 그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전혀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해야 바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답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혜는 남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내 마음은 교만해지고 타인과 거리가 멀어진다. 대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피되 타인의 삶은 연못처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속으로 수없이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 판단들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멀어지게 한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무조건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온히 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출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알려주신 판단을 멈추면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의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들은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질문을 했던 제자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해 주신 판단을 멈추라는 가르침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세상 모든 일이 무관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져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강물은 스스로의 흐름을 알고 있다. 언덕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넘고 모래톱을 만나면 고요히 머무른다. 그렇다고 강물이 물살을 멈추고 방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흐름을 잃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순응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 대신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자비와 관용으로 살아야 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흔히 나의 입장에서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면 교만이 자라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면 사람마다 삶의 사정이 다름을 이해하게 된다. 그대가 만약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헤아리고 지금의 형편을 살핀다면 판단보다는 연민이 앞설 것이다. 그리고 그 연민이 행복으로 이끄는 문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보며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항상 저 모양이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낮추고 있진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비는 판단을 지우고 연민은 괴로움을 녹인다. 판단을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는 교만이 사라지고 남도 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옳다 여길 때 괴로움이 싹 트고 내가 비우려 할 때 평온이 찾아온다.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을 멈추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숲을 걸으시다가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고 다른 한쪽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옳으냐를 다툽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갈등합니다. 이럴 때에도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그 신념은 모두 자기 경험과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다툼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 따지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면 이 다툼은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저런 다툼을 보면 옳고 그름보다 그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할 때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도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상대의 말이 내 감정을 흔들어 분노나 억울함으로 번지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읽으려 하면 그대는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사실을 설명하면 된다. 판단을 멈춘 사람은 시끄러운 언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갈등 속에서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판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내 마음의 평온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판단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가까워진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비운 그릇에는 맑은 물이 고이고 가득 찬 그릇에는 흐르지 못한다. 이제 네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을 멈추는 것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가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동굴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 위를 물들이고 바람은 서늘하게 숲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판단을 멈추면 관계도 좋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혼잣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저렇게 안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분노도 올라옵니다. 결국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바로 그 판단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남의 행동과 말을 볼 때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설 때, 혹은 어긋날 때, 분노와 실망, 서운함이 올라온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대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대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마음 안에 괴로움이 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며 내가 더 바르고 내가 더 옳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에 그렇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다. 그러나 그 보호막이 두꺼워질수록 다른 이를 바라볼 여유가 사라진다. 다른 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겪어온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면 판단은 자비로 녹아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치유의 시작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판단이 반복될수록 나 스스로의 마음이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판단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가두는 사슬이 된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가볍게 하고 내 안의 괴로움을 놓아주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제 5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을 멈춘 사람이 얻게 되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은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걷던 중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판단을 멈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무심하게 바라보면 무책임해지고 소극적으로 사는 건 아닐까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그 누구도 이 꽃에게 너는 왜 저렇게 피었느냐? 왜 색이 진하지 않느냐? 왜 높이 자라지 않느냐? 따지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삶도 이와 같다. 판단을 멈추고 바라본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찰하고 더 넓게 이해하는 태도이다. 판단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리는 기준에 갇히지 않고 삶의 흐름 전체를 넓게 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판단을 멈춘 사람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판단을 멈춘 사람은 매 순간 배우는 사람이다.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배우며 다른 이의 행동에서 자비와 연민을 배우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평정과 인내를 배운다. 그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 성장한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빛나고 어디서든 신뢰를 얻는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면 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잠시 나를 우월하게 만들지 몰라도 결국 내 마음을 텅 비워두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판단을 내려놓은 자는 스스로 가벼워지고 모든 존재와 함께 어우러진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세상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온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을 멈춘 삶이 어떻게 궁극의 행복으로 이끄는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판단을 멈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수행이다.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듣고 나니 판단을 멈춘다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일임을 조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판단은 그대가 여전히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 생각이 옳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기준이 되길 바라는 그 집착이 판단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집착을 비울수록 판단은 자연히 줄어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이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행복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누구도 내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대하지 않을 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행복은 저절로 머문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괴로움은 사실 내가 만든 판단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비움은 평온을 부른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행복이 자연히 깃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판단을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을 멈추는 수행을 6장면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판단을 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